사무엘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살아납니다. 삼손처럼 어머니 한나가 잉태하기 전에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나실인, 성별된 자였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고 최초의 선지자였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 정치로 넘어가는 전환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끈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약 400년간의 기간입니다. 그 기간은 신앙교육과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타락과 분열이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둡고 깜깜한 시대에 한나라는 한 여인의 가슴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이끌고 갈 대단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소원으로 인해 태어난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소원한 대로 사무엘이 졌을 때자 어머니 한나는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3살 때부터 부모를 떠나 성전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사무엘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들으며 살 수가 있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100% 드렸습니다. Not 80%, not 90%, not close to 100. 100% 가까운 그런 헌신이 아니라 His commitment was 100%. 사무엘의 헌신은 100%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맡긴 일에 대해 지극히 성실했기 때문에 세상은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은 꾸준히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있어서는 하여튼 100% 충성스럽게 책임 완수를 했습니다. 성전에 불이 꺼졌는가를 항상 체크했고 새벽이면 성전 문을 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세 번째,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 수 있었던 것.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던 소년이었습니다. 어머니 한나를 닮아서 기도로 모든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한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세우기를 원했을 때도 사무엘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그러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를 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구함이란 뜻인데 그 이름이 말해주듯 사무엘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구하는 걸 다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평생 기도한 것. 여러분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땅을 내려다 보시면서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나 살펴보시다가 발견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시편 99편 6절에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인생은 기도로 시작됐고 모든 일을 기도하면서 감당했고 이제는 늙어서 노년이 돼서 은퇴식을 하는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위한 기도는 쉬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기에게 주어진 기도의 사명은 죽을 때까지 감당하겠다는 그는 인생의 최후의 순간에도 기도하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전 일생은 기도가 만들어낸 작품이다라는 것. 사무엘이 이렇게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어머니 한나의 기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의 배후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모세의 배후에는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고 디모데의 배후에는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어머니가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삼손의 인생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이 어머니에게서 받은 유산은 바로 기도의 유산이었다는 것.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 사무엘은 평생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 영적 교훈 첫 번째. 기도는 평생 하는 것이다 라는 것. 80대 후반의 한 목사님이 나는 체질로 보나 건강으로 보나 수고롭게 산 삶으로 보나 전혀 장수할 수 없는 사람인데 장수하게 된 것은 중보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란 이렇게 평생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하여튼 기도는 평생 하는 겁니다. 영적 교훈 두 번째는 믿는 사람이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라는 것.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냐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와 전혀 말도 안 하고 싹싹 찬바람 내면서 그냥 지나가면 부모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안 한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안 한다는 것은 뭔가 지금 관계가 병들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 그건 죄다라는 것.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 우습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니까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걸 요 앞에서 범하는 무서운 죄로 여겼습니다. 죄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기도의 통로가 막히면 그땐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하면 모든 게 다 좋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무엘은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지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때는 정말 여러 면에서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영적인 상황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하게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신흥 세력으로 등장한 블레셋이 철기 문명의 막강한 무기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막 무차별적으로 침략하던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무대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다른 건 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라고 해서 막 GNP를 올리고 국방력을 증가시키는 보통 정치인들이 하는 걸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한 거는 제일 저 위쪽 브엘사바에서 저 아래 단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고 거짓된 우상을 타파했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미스바 기도회를 개최했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으로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금식을 선포하며 영적 부흥회로 모인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침략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셔서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고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 떨던 블레셋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칼로 찌르며 죽이는 일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대승을 거두게 된 겁니다. 그들의 합심 기도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결과를 갖고 오게 한 겁니다. 그날 이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던 사무엘이 이제 새로운 인물인 사울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넘겨줄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은퇴식에서 퇴임사를 하는데 그때도 강조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다른 방법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이가 들어 모든 공직을 내가 내려놓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은 결단코 내려놓지 않겠다. 기도하는 것만큼은 나는 절대 은퇴하지 않겠다.
지금 그거를 은퇴식에서 선언하는 것. 왜 사무엘은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을까? 그거는 첫 번째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호흡이 언제 멈추어지냐면 심장이 멈추어질 때 호흡이 멈춰지거든요. 자신의 심장이 멈추어질 때까지 기도하겠다라는 것. 사무엘은 약속한 대로 자신의 심장이 멈추어질 때까지 호흡이 중단되는 그 순간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왜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냐면 두 번째는 기도는 영적인 화장품이기 때문이다. 여자들에게 화장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화장을 통해 아름다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얼굴을 빛나게 하는 영적 화장품. 모세가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찬란하게 빛이 났었거든요. 사무엘도 기도를 통해 얻은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한 민족을 능력 있게 이끌었던 것. 세 번째, 기도는 영혼의 향기이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신비스러운 향기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거든. 보통 사람에게 없는 어떤 청청함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는. 기도를 뜨겁게 하는 교회는 이 공기를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서 교회의 영적 공기가 맑고 향기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것. 사무엘처럼 환난을 당해도 부르짖고 위기 앞에서도 기도하고 뭔가 시끌시끌거려도 기도하는 것. 범사에 기도하는 것. 기도가 자신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기도가 자기 자신도 가정도 그리고 일터도 나라도 살리니까 기도가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니까 기도를 통해 문제는 충분히 해결받을 수 있음을 아니까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기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며 기적을 일으켜 주시길 바라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계속 기도하는 것.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토요일인 이날을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금방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적절한 때에 응답하시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축복이 임하고 절대 망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I believe in Him.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I will pray.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미 광고한 대로 7월 한 달 강의하는 이 기도의 사람들도 로마서처럼 3학점을 뉴욕 리폼드 신학교에서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또 3학점 받기를 원하시면 먼저는 30불 등록금 내시고 둘째는 매일 새벽마다 강의를 잘 들으시고 셋째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한 1, 2페이지 정도 써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은 다음 주말에 목회 서신과 함께 여러분들이 집에서 시험지를 받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한 답을 잘 써서 제출해 주시면 3학점 여러분이 받게 됩니다. 먼저 이번 주 숙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0번에 걸쳐서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대가들에서 배웠거든요. 아벨의 기도, 에녹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야곱의 기도, 모세의 기도, 여호수아의 기도, 기드온의 기도, 삼손의 기도, 한나의 기도, 사무엘의 기도 이렇게 10가지 배웠는데 이 10명 중에 첫째, 어떤 사람의 기도가 제일 은혜로운 기도인지 간단하게 쓰시고 그 기도가 왜 은혜로운지 간단하게 쓰시고 마지막은 나는 어떤 기도자가 되길 원하는지를 한 1, 2페이지 정도에 쓰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무엘 시대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참으로 위급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그때 민족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온 백성들을 이끌고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함으로 그 어려운 난국을 해결한 것처럼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런 어려운 난국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받게 만드는 기도만이 능력이니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좋은 날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영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축복의 하루가 되길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